이 시편 23편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로, 또 아픔과 고통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고난과 절망에 빠진 마음에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고, 위로와 힘을 공급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회복되었고, 순교자들은 순교의 현장에서 이 시편 23편을 노래하면서 담대히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 본 시편처럼 사람들이 암송도 많이 하고 기도문에도 인용을 하고 또 찬송과 가사로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교회 배너로 이렇게 뒤에다 붙여놓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시편 23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마 암송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이 갖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단지 좋아하는 것, 암송하는 것, 찬양의 가사로 찬양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 말씀을 믿고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누려야 합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했던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서 이 약속의 말씀을 누렸듯이 우리도 경험하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이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는 목자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티네이저 때 거인이었던 골리앗 장군과 싸움을 할 때 칼과 방패로 싸우지 않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의 그 미간을 정확히 맞춰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물매가 그 당시 목자들이 양을 치는 때 야생 동물들이 이제 양들을 공격하면 짧은 거리에서는 막대기나 지팡이로 쫓을 수가 있지만 좀 먼 거리에 있을 때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물매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다윗은 자신이 목자로서 양을 키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의 메시지를 실감 있고 아주 명쾌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주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관계를 표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40장 11절 또 예레미야 3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이 그의 양이다 이런 관계로 설명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목축업이 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유를 들을 때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동물들은 어느 정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색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독침을 가지고 있거나 이빨이 강하거나 아니면
고약한 냄새를 통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은 그런 보호 능력이 없습니다. 또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방향 감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 양은 굉장히 무력한 동물이에요. 자기 혼자서 아니면 떼를 지어서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증이나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외부의 공격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들의 약점이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에 그들의 약점과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 원어 동사인 부족하다라는 이 단어에 부정사를 붙여서 미완료형 동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히브리 동사의 미완료형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끝까지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선한 목자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 abundant life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나 구약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이유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2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여기 푸른 초장은 단지 먹을 풀이 있는 곳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그늘에 쉴 수 있는 그런 목초지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미완령 동사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절하게 필요를 채우시고 보살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2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쉴 만한 문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인도한다는 이 히브리 단어는 보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양들이 물을 마시는 이 쉴 만한 물가는 양들만 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양을 노리는 야생동물들이 있습니다. 호시탐탐 양들을 공격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계속해서 양들을 지켜야 돼요. 낮에도 지켜야 되고 밤에도 지켜야 되고. 그 당시 목자들은 집 주변에서 이 초장을
찾기 어려워지면 양들을 데리고 집을 떠납니다. 뭐 며칠 혹은 몇 달 이렇게 떠나게 되면 이 쉴만한 물가를 찾는 그러한 곳을 찾게 되면 거기다 이제 우리를 만들어요. 양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문을 만들진 않습니다. 목자가 그 문을 밤에는 앉아서 지키는 거예요. 목자를 지나지 않고서는 양에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선한 목자이시면서 양의 문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양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밤낮으로 보살피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세 번째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문장의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 이 자기의 이름은, 이름이란 이 단어는 권위, 명성, 평판, 영광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야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시고 다윗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거를 하나님 앞에 클레임할 때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평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여기 영혼이라는 이 단어는 단지 그냥 영혼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그걸 다 얘기를 합니다. 소생시킨다는 얘기는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주로 어디에 많이 썼냐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길로 가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네 번째 이유는 4절, 5절에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만사형통하는 그런 꽃길만 걷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지켜지고 하는 일마다 다 만사형통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번영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단단하게 성숙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우리가 잘 되는 것만 강조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말이죠. 또 성도들에게 자기의 아픔이나 고통을 나눌 수도 없어요. 그걸 나누면 상대방이 아, 저 사람 뭔가 신앙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을 스스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번역이 안 됐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를 사용을 해서 이유를 강조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질적으로 경험한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내가 삶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습니까? 다윗은 4절 후반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평상시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사나운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할 때라든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꺼낼 때도 사용을 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런 미급하고 어렵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기 이 원수는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지칭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적인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원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자기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자기 편을 들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원수하고 대처해서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맞아. 나는 네 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 상대방 원수가 잘못된 거예요. 에? 그러니 내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성경 강의 전공으로 공부할 때 그 교수님
컨스테블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강의 중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리고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카드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고 날짜를 적고, 그리고 리빙룸에 있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걸어 놓으신대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거기다가 응답된 날짜를 적고 메모를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추리에 보면 이제 그런 그 기도 카드가 많이 달려 있는데, 본인이 때때로 이제 힘이 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낙심되는 그런 때가 있으면 의자를 가지고 이제 추리 밑에 가서 앉아서 그 카드를 하나씩 본다는 겁니다. 그 카드 보면 거기에 자기의 그 어려웠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을 이제 응답하신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둘씩 보면서 마음속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셨어. 나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도와주셨어. 그러면서 그 낙심됐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이제 새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아직 승리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도 죽음의 골짜기에 머물고 있고 원수의 목전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에게 결코 패배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 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편이 되어준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듯이 지금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소망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살리로다는 이 동사는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앞에 영원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서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그런 의미를 가져요. 시편 기자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과거에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확고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어렵고 힘들죠.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다윗에게 하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선한 목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종교인으로 다닌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셔서 밤낮으로 보호해 주셔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길로 가게 해 주셔서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믿음으로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셔서 원수 앞에서 그래 네가 옳다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편을 들어주셔서 평생 동안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본향에 갈 때까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